우리가 거리 지나다 보면은 요즘에는 저기서 앞에서 설문을 조사한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가끔 만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고 뭔가 전도를 하러 온다는데 이단 집단들의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싫죠. 사교 집단이나 이단 집단들이 나에게로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싫어집니다. 뱀처럼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내 생명에 덫을 놓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데 본능적으로 싫어지는 거죠. 본인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싫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명한 사건으로 맹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이 맹인을 주님께서는 고쳤습니다.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눈에다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씻고 왔더니 발건너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떠졌느냐 했더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대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맨 처음엔 그가 예수님을 몰랐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하는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은 것은 뭐냐? 안식일 문제입니다. 자, 안식일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갈 때에 그 밀을 따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이었어요.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안식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식일에 왜 하느냐?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느냐? 자, 주님께서 죽을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살리거나 고치거나 해도 안식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가치가 지금 전도가 되고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유대인의 그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담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크게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바늘을 빌리러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늘을 들고 오면 안 돼요. 왜? 일하는 거니까. 바늘을 들고 오는 것은 일을 하는 거니까 하루에 10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999보까지는 괜찮아요. 불을 켜도 안 돼요. 불을 꺼도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불이 켜지잖아요. 반죽도 안 돼. 쌀 씻는 것도 안 돼. 씨 뿌리는 것도 안 돼. 타작하는 것도 안 돼. 껍질을 벗기는 것도 안 돼. 다 안 돼요. 그러면 친구가 내 집에 놀러 왔는데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옥죄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구약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육신을 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부적으로 계속 확산시켜 문어발처럼 확산시켜 나가서 수백 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물론 죄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변형을 하는 게 있어요. 둔갑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리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 배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자 하는 것, 이 우주의 절대 법칙이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가장 선하고 행복한 길인데 인간이 이걸 부정하면서 자신의 원리나 아니면 사탄적인 어떤 원리를 따라가는 것, 이게 다 죄거든요. 다 죄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왜 무척 힘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생리적인 거예요. 저절로. 하나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나오거든. 여러분, 누가 시켜서 주일 성수하고, 누가 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성경 보고, 누가 시켜서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생리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리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걸려. 왜? 이 본성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응? 자, 여기 소금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소금 보고 설탕 역할을 하라니까 이게 됩니까?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소금에게 설탕처럼 달아보라니까 왜 못 따는 거야? 안 돼.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는 것이 죄라면 죄의 변태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변형, 죄의 변태를 말합니다. 율법주의, 자기의, 종교, 이런 것들이. 목사님, 종교가 죄의 변태라니요. 종교는 죄의 변태입니다. 그 정치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립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주의가 잘못되느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은 인간을 선하게 못 만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율법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한번 서봐라. 그래 딱 섰습니다. 거울 앞에 딱 섰더니 온통 몸에 때가 묻고 얼굴은 산발을 하고 이에는 고춧가루가 끼고 온 팔목에는 밥풀이 덕지덕지 묻고 이가 기어다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네. 내 몸이 그런 줄 몰랐어. 어떻게 알았나? 거울 앞에 서니까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진리는 인간을 비춰준다고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럽다. 하나님의 뜻과 너의 거리 이렇게 멀단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못 해줘요. 내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거울이 못 빼줍니다. 내 몸에 낀 때를 못 벗겨줍니다.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있는데 거울이 와서 손으로 털어주는 거 아닙니다. 거울은 보여주기만 합니다. 절대 못 변해요. 저 거울로 말미암아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할 뿐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의 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도덕과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도덕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의는 뭐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나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 나는 율법적이라고 하는 의식, 나는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이 자기 의화, 이게 죄의 다른 변형이거든. 죄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죄, 자기들의 죄를, 죄책감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율법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맹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맹인이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내 형제 자매를 볼 수만 있다면, 저 앞에 서 있다는 나무를 볼 수가 있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다면, 장미꽃이 피었다는데 그 사람들은 감탄하지만 나는 장미꽃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의 눈동자를 볼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를 볼 수가 없으며, 하늘이 파랗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잘못이에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귀신을 쫓아내도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유대인들의 이 생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상태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게 건강한 거냐? 병이죠. 어떤 병이냐? 죄입니다. 죄의 변형을 위해. 자기는 죄인이지만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다 사탕을 발라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 갑니다. 종교는 뭐냐? 자, 종교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멀게 만드느냐? 아니, 세상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폄하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구책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신을 찾는데 자신이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정도 해봅시다. 인간이 해탈할 수 있는 8가지 방법,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친절한 상냥하고 아름다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라 하면서 그 집을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담한 집안에
깨끗한데 선생님 성품처럼 따뜻한 공간이에요. 그리 넓지는 않은데 애들이 방마다 다 들여다보면서 구경을 합니다.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거실 화장실 다 구경하고 안방 건너방 다 구경한 다음에 저 구석방으로 가봤더니 그 구석방에 선반이 올려 있는데 여러분 도자기가 하나 올려 있습니다. 애들이 이 도자기 참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여러분 뛰어놀다가 도자기를 떨어뜨렸네. 그리고 도자기가 깨집니다. 그리고 나선 깜짝 놀라서 선생님 제가 도자기 깨뜨렸어요 했을 때 선생님이 얼굴이 갑자기 수색에 잠깁니다. 왜? 그 도자기는 몇 년짜리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의 선물입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와 교제할 때 외국 가서 보내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예요. 그런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자기 남편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깼어요. 애들은 미안해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복구시킬까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선생님 말을 잘 들을 거야. 하나이는. 두 번째, 나는 숙제를 잘 할 거야. 그럼 선생님의 마음이 위로받을 거야. 나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도자기 깼는데 그 보상해 줘야지 라고 말할 거야. 난 앞으로 선생님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자구책을 구합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 도자기는 복구가 안 됩니다. 왜?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남긴 자기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복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수단대로 그는 선생님의 마음을 회복시킬 만한 방책을 구하는 건데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내가 범죄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패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방법을 내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종교를 볼 때는 증오심을 갖고 혐오감을 갖고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반 어떤 문화 현상으로 보되, 그러나 여러분 관점과 견해가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세상 사는 거 똑같은 종교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사실을 일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적인 이 같은 입장 가운데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다니는 종교를 나는 뭐라고 하지 않고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저 뒤편에 앉아있는 이 같은 관점의 견해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의 강력함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구원이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안에 무슨 분별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슬기가 있거나 해서 기독교가 참되다는 것을 분별한 이후에 내가 선택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신앙,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거부하고 인간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도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종교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기의. 여러분 과거에 혹시 자기의 여기에 빠진 적 없나요? 나는 괜찮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만은 사람 드물다. 그 전부 다 죄의 변형입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죄의 변형. 이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걸 까부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깡패나 강도로 회개가 쉬워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네, 고칠 게 없거든. 개선될 게 없거든. 나는 괜찮거든. 나만 하면은 그래도 쓸만하거든. 이게 구원이 힘들 거예요. 이게 죄의 변형이에요. 그러나 이런 소리를 하면 싫어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는 내 자신이 괜찮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해보세요. 튑니다.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아, 이놈의 교회는 안 되겠구나. 왜? 죄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쓰러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 안에 자기가 완전히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부정되는 거거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됐을까?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됐을까? 이것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 그분을 사랑하게 됐을까? 이거는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여러분 보편적 인식이 우리 회중들 여러분들에게는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그럴 때에 바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율법주의, 도덕주의, 자기의, 종교주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게 만드느냐? 자, 이 맹인의 행동을 봅시다. 이 맹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서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떠줬느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라고 했습니다. 씻었더니 깨끗하게 됐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다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했더니 아니 내가 일렀어도 왜 듣지 않고 자꾸 묻습니까? 라고 합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랬더니 욕을 하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까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탄은 사탄의 회당이다. 자,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의 저 뒤편에서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맹인은 맨 처음에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합니다. 믿음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과 예수님 사이는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끼어있는 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아니면 자기가 자랑하는 스펙이나 아니면 도덕심이나 아니면 율법주의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끼면 길수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와 주님의 관계, 나와 주님만 있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둘러싸서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할 그때에 주님의 한마디로 다 물러갑니다. 그때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옵니까? 여자와 예수 외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여자와 예수 외에는 없더라. 예수와 여자 외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 율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의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이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은혜와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쪽에서는 그걸 믿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무엇이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느냐? 은혜와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기의나 율법주의, 도덕주의 침공을 받게 되면 썩게 돼요. 부패하게 됩니다. 내 안에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깨지게 돼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믿음,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은혜도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도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는 성경 훑어보다 보면은 이 원칙이 드러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여자가 죄인이라는 별명으로 나오는데 그 7장에서 시몬이 주님을 점심 초대했습니다. 그 시몬은 율법주의 대표예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그 여자 사이는 아무것도, 단지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께 나와요. 무릎을 꿇습니다. 옥합을 깨뜨립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풉니다. 자, 남들도 하지 못하는 짓을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되느냐?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것밖에는 없어. 그런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이 주님과, 바로 앞에 계신 주님과 바리새인의 거리는 무한 거리예요. 왜? 이 주님과 그 바리새인 사이는 율법주의가 껴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에게 포옹조차 안 했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왜? 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지만은 주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왔어요. 주님 은혜에 대한 믿음, 감사와 감격 때문에 왔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는 데까지 주님께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 인간이 결합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결합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자, 세리, 장기 어떤 종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와 은혜와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결합이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욕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합니까? 왜 자들의 마음속에서 비난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계속 겸손해지면서 이 겸손한 신앙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 공고히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인사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돌 위에 앉아서 뭔가를 자꾸 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참새들이에요. 먹이를 주는데 이 참새들이 이 아저씨 무릎까지 와 있어요. 수십 마리 참새들이 이 아저씨 무릎까지 와서 손바닥에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있네. 자, 그 참새들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더 주세요. 아빠 맛있어요. 아빠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참새와 그 사람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은혜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참새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참새를 낳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참새에게 언제 뭘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 참새에게 베푸는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새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가 좁혀지게 만들고 결국 참새와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새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제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격 조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분의 희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가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불신과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비난과 판단이 있는 건가? 이건 전부 악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겠고 내가 누구를 원망할 만한 근거가 내게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여 당신이 주신 은혜,
당신의 주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당신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실한 여러분과 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총이 무엇인지, 복음의 신비가 뭔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에게 돌아봐라, 구원 받아라, 생명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어라,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 악의 길을 가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 바깥은 악이고 하나님 바깥은 어둠이고 우리 주님 바깥은 다 죄고 사망이다. 그러니 들어와라, 믿어라, 섬겨라.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합니까? 나 뭐 사달라고 합니까? 나 잘 대우해달라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해준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사랑을 주었고 기도를 주셨지요. 물질적인 것 말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왜 나는 멀어지는 것이며 왜 나는 가까워지는 것인가? 나를 멀리하게 만들 것은 다 나에게서 나오고 율법주의, 도덕주의, 자기의와 여러분 종교의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당신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당신 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내가 당신이 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말은 자기를 주신다는 말이로구나.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신다는 말이로구나. 자기의 마음을 주겠다는 말이로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계지하는 이 공간을 없애겠다는 말이로구나. 믿음이 없이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아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 관계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구나. 그럼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누가 그러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당신이 지금 말한 건 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일이에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해서 도덕적이 돼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차를 말 앞에 갖다 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 뒤에다가 마차를 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마차를 말 앞에 매서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그런 형식인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생겨난 열매들이에요. 결과들이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거기서 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자꾸 벌려놓는 이 같은 정체가 무엇이냐? 죄지만은 이 죄의 변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 죄의 변형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와 아니면 수많은 일반 종교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존재가 돼서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을 길을 내가 만들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제시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갖고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게서 이상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폭넓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더욱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